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만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성령여 이 손에 바람같이 불같이 등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주님께 드려 오직 주님께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손속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손속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손속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아멘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에 놀라운 주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에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 이를 고백하며 주님 이 싸움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낌없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의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게 없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인지하고 인식하며 주님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과정을 주님 주시는 훈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든든한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보란듯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휘감고 하늘의 홍수가 나를 세차게 덮치며 사망의 부승줄이 나를 꽁꽁 묶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이 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주의 성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나의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께 신실한 이들에게는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주를 온전히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도 온전히 그를 아껴 주십니다. 주께서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묵상하시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은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다는 보살핀다, 목적에 맞게 정리하거나 처리한다, 가다듬어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서 이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온유, 양선, 평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나면 나를 잘 다스리는 법을 성경이나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순종하고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 내면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에 성실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변화가 되는가. 나의 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영향력이고 내가 왕이라고 할 때의 나의 영토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부터 해서 계속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요. 성장해야만 하는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혜진 자매님께서 저한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회사 일을 하느라 이 조급해진 그 마음을 걷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이게 웬만하면은 막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속으로 그래 잘 배웠네 잘했네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겨. 예. 그렇게 나를 잘 지키고 사랑으로 풍성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겨 하면서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해를 거듭해 가면 거듭해 나갈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영향력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 국한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세상으로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왕이라고 했는데 성경시대의 왕은 땅을 넓히는 영토를 넓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영토를 빼앗겼을 때 도로 찾아오고 또 이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시대의 왕과 같은 삶을 우리를 부르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영향력이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처럼 슬픈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고 내 삶이 우선인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면서 영향력이 깊고 넓은 사람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도록 나가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강의를 하면서 이 음성 듣기 실습을 했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우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 안에서 원래 보통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제가 있더라고요. 네. 주님은 저한테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우물 위에 있는 세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넓게 저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을 꿈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모인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 자신만 다스렸던 사람은 가족에게로 또 사회의 어떤 그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또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업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기를 또 아직 사업이 작고 한계가 있는 그 사업은 더 진출하고 또 더 새롭게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여호수아서를 올해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설교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이 영향력을 넓히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각 사람이 이 사회적, 직업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예년과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같이 영향력을 넓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말에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이 넓어졌어요. 나에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쪽, 남쪽, 북쪽의 경계는 주셨는데요. 동쪽의 경계, 여기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동쪽의 경계는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경계는 사실상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절에서 밟는 곳마다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밟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능동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기로 우주의 방침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상 이 동쪽으로는 경계가 없는 그런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싸우지 않아서든지 아니면 안주해서든지 동쪽으로 그 진출하는 그 일을 멈추자 그 멈춘 곳에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3, 4절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맡기셨는가 하는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3절에서 말하는 밟는 거예요. 밟는 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꿈, 비전의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찾고 동의하고 품고 함께 이뤄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큰 계획을 품고 계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품으신 그 계획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그 경계를 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고 싸워 나가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실현되는 그 일의 특징입니다.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밟는 곳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나의 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가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를 나의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도 채 가지 않아서 2015년에 애플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748조 4,314억 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370조 3,804억 원이 되어서 애플의 기업 가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러뜨렸는가 하는 것을 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은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내다본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가 오를 것이다. 컴퓨터가 오르게 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세운 이 애플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그 주머니에 컴퓨터가 들어갈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비전을 세운 애플의 비전의 가치가 2배가 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플의 예측대로 이제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는 컴퓨터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다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땅만을 차지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고 열심히 받는 사람은 크게 차지할 것이지만 작게 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작게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소유가 되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한 만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작게 청구하면 작게 주실 것이지만
크게 청구하면 크게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쟁취할 때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12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게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500명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겠습니까? 또 500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변방의 작은 민족, 유대인에 불과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례를 줄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꿈이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말씀도 바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의 비전은 땅 끝이야. 이 작은 유대 땅 여기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내셔가지고 꿈을 크게 꾸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꿈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서 차지하겠다라고 정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고 싶은 것,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품고 있는 그 비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아내려고 기도를 하고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을 알려고 하고 그 비전을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꿈을 정하고 나는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기도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체근하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의 크기가 나 자신에게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크기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크기가 이 정도면 됐지,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크기가 더 커져서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의 그 위치와 영향력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넓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게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는 약육강식으로 경쟁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꿔서 적어도 내가 있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가치와 반대되는 정신, 사랑과 양성과 양보와 이런 것들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동의하며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은 어떻게 찾는가? 그것은 기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대화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영토에 대해서 들었던 것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꿈을 꾸게 돼요. 비전을 가지게 돼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부어주고 꿈을 포기해야 될 나이인 노인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60대에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우리 목사님은 사역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접을 나이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도 이 기도하시는 스케일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70대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 역시도 기도해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될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라는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만 하더라도 제 신앙 하나 겨우 건사하기 바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라고 하시니까 그 꿈을 품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3,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비전을 달라고 사명의 그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면서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땅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뭐라도 시작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의 경계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지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랑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사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월세로 10년이 넘게 한 어떤 그런 그 주택, 상가주택 같은 데 이렇게 사셨는데요.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만들어서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순종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과연 이 집사님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생기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셔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부터 시키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찾으라고 하는 동일한 비전을 품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건 아니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의 차이에 있었어요.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이 두 번이나 나오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인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이 사람들 안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여호와서와 갈렙은 이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 정신을,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신앙 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때 품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5절을 통해서 주문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생각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와 묵상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내내 받은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었어요.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는 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 생기는가? 이어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 묵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다 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해야 된다면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주하는 신앙, 우물하는 신앙,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싸워서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과 또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또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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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로의 문제와 또한 직장의 문제, 주님 치유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가지고 온 문제, 각자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온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머리 들전전 꼬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더러운 사탄은 떠나 갈지어다.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악한 영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온 문제나 마음이 상하신 분,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질병이 있는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저의 모든 일과 사업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당신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당신의 기름을 부으소서.
모든 물건들과 저의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의 저주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막힘은 풀어지고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6일에 9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오늘은 오직나 주를 생각 절대 너에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의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만무여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원.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자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걱정하고 마음의 주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안주하고 불가능한 현실만 생각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찾고 동의하며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맞춰 결단하며 나아가며 쟁취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원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 인도하소서.